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자, 두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 그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자,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을 보면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딱 한 번뿐인, 뭐 꼭 기회가 한 번밖에 없겠습니까? 의미상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제목 속에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오늘도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다. 내일 가서도 또 내일 가면 또 이제 그날이 오늘이니까 오늘도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다.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 그 어떤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냐? 자, 뭐 선언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오늘도 복음으로 치유받을 복음의 기회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복음으로 치유받을 기회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기회다. 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그럴 기회다. 자,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예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지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그거는 그분에게 기회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회는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오늘도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복음의 기회, 어떤 복음의 기회? 이 복음으로 치유받을 기회.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을 그런 기회. 내가 이 복음을 오늘도 누리고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할 기회. 자, 이런 기회를 자, 항시 갖는 자, 그런 기회를 좀 잘 붙잡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서론에 보면 사실 오늘 서론의 말씀이, 기도 수업 내용도 서론의 말씀이 아주 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려면 이게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내용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해되는 부분만 잘 붙잡으시면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 24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기도 24. 그럼 도대체 기도 24가 뭐냐? 내게 있어서 기도 24가 뭐냐? 여러분, 기도 24? 기도 24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24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거, 힘을 기르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기도 24다. 기도 24. 자, 우리가 기도 24를 말하죠. 왜 내게 기도 24가 필요하냐?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것, 살아갈 힘을 키우는 것.
어디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우리는 꽃길이 아니에요. 세상은 꽃길이 아니에요. 꽃밭이 아니에요. 세상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뭐냐? 힘을 키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 24이다. 그럼 기도 24를 놓친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죠. 힘이 없으면 결국은 힘없는 그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기도 24. 그래서 그 힘을 기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힘을 키우는 기도 24에 담을 내용이 뭐냐? 그럼 기도 24에 뭘 가지고 기도 24 담을 내용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777의 기도예요. 7 망대를 내 안에 든든하게 세우고 7 여정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고 7 이정표를 따라서 나도 그 이정표에 걸어간 걸음 뒤에 내가 걸어간 걸음 뒤에 이 복음의 은혜를 내 나름대로 걸어간 발자취를 이정표로 또 내가 남기는, 그래야 뒷사람이 후대가 그걸 보고 또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편안하게 기도 24 속에 되어지는, 자, 여러분의 기도 24 속에 편안하게 기도되어질 수 있는 기도 내용이 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담기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날마다, 그 힘은 영적인 힘이죠. 그 영적인 힘을 날마다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에 혹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든 순간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나침판,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은 어떤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죠? 방향을, 인생의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요, 기도의 비밀이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지? 그 인생의 나침판을 들고 있듯이 기도 행복 24를 누려야 한다. 자, 기도 24, 그걸 곧 그 속에서 기도 행복 24, 기도 행복, 여러분 기도 행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 행복, 기도 능력, 기도 24 속에 행복을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는, 자, 그런 기도 24 되어지면 300%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현장을 향한 준비해야 될 현장성,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해서 300%가 준비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돼요. 자, 다시 기도 24. 기도 24가 뭐냐? 기도 24 왜 필요하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을 보고 기도 24라 그런다. 그럼 그 기도 24 속에 담을 기도 내용이 뭐냐? 그거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 속에 7가지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꼭 그것만 기도해야 되냐? 아니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라. 그럼 다른 기도는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다른 기도도 하세요. 왜 하지 마세요? 138의 언약의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라. 그 힘 얻는 게 기도 24. 그러면 그 속에 기도 행복, 기도 능력 따라오는 것이다. 그 속에서 300%도 준비되는 것이다. 라고, 자, 서론에서 결론을 딱 내리시고, 자, 본론. 내 생의 기회. 어떤 기회? 나의 생의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 속에서 체험할 기회.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 내 생애, 저와 여러분 생애에 어떤 기회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기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생애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기회를 한 번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나의 기회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갈보리산 그 언약. 그래, 갈보리산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은 138의 언약이죠. 이 언약이 임한 마가다락방,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지는,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았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그 안에 사도행전 6장 직분자 일꾼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사각지대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 팀이 구성되어져 이제는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내 생애 속에 어떤 기회, 사도행전 역사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오늘도 내가 담겨지는, 이거는 우리가 생애 한 번만, 한 번 이상은, 딱 한 번 이상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담겨지는,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기도 속에 담기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 내 기도가 담긴다, 내 마음과 생각이 담긴다, 그러면 내 인생은 그 속에서 함께 그 응답을 내가 받아 누려가는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생애 한 번의 기회, 어떤 기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 그 흐름 속에 내가 내 인생이 담겨지기를, 그게 내 인생의 기회라는 사실. 자, 두 번째, 자, 한 번뿐인 교회의 기회. 한 번뿐인 교회의 기회. 우리 교회에도 한 번뿐인 교회의 기회. 어떤 기회?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거. 한 번뿐인 교회의 기회예요. 세 가지 뜰이 뭐죠? 이방인의 뜰, 237을 향하여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결국은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치유, 그리고 아이들의 뜰, 결국은 아이들에게 이 소중한 것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안의 세 가지 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걸 보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걸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뭐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같이 또 말씀 속에 나누는. 자, 그런데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결국은 오늘 여기 보면 TCK, CCK, NCK, 이건 뭐냐? 5천 종족의 그들의 문화권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는 기회를, 교회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의 기회, 삼뜰 회복하는 기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도 한 번뿐인 기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기도하고 응답받을 내용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한 만남이 기회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확산되고 전달될까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사역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뭔가 주고받고 하는데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이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자, 사도행전 6장 26절 이하에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빌립 가슴 속에 있던 것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되어 결국 그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누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지금 파견 나온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군인이요. 자,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서 만남 속에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첫 선교지에서 바울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만남 속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만남 속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오늘도 단 한 번의 기회다 라는 사실, 내가 오늘도 그걸 생각하고, 자, 오늘도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어디로 가고 현장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남 속에 단 한 번의 기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만남과 그 생각조차 없는 사람의 만남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자, 결론.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얻으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겨진다. 살아갈 힘을 기도 속에 얻으면,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당했는데,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오늘 이게 고린도후서 6장 후반부 안 읽었지만 복음 때문에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매 맞음과 뭐 수고로움과 뭐 많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내용들이 쭉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런 고난이었지만 100년의 응답, 인생 자체가 1000년의 응답, 평생을 그 복음을 위해서 드렸는데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바울을 위시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결론. 다시 어떤 결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를 날마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속에 붙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를,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자, 그러면서 그 만남 속에 또 이 복음이 전달될 기회를 찾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제목이 보니까 처음부터 주신 성막의 뜰, 성막의 뜰 처음부터 주셨다. 자, 시간상 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자,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 가지 힘을 늘 키워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오늘 기도 수업하고 또 연결돼요. 세 가지 힘을 우리가 늘 키워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니면 여러분도 우리가 밖에 나가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하고 세 가지를 준비시키고 세 가지를 가르쳐서 그 힘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첫째가 뭐냐?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 자, 예를 들을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자녀를 예를 든다면, 세상 나가기 전에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세상 서밋을 살릴 영적 서밋이야. 라고 그 렘넌트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그냥 무너질 어떤 아무 힘 없이 간다면 어떤 그 세상 세파의 문화에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다. 두 번째, 어떤 현장,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을 키워주고 기도의 힘을 얻는 비밀을 알려주고 내보내는. 자, 세 번째는 세계화의 눈이다. 세계화의 눈이다. 이거는 전도와 선교의 눈이요. 237을 향한 눈이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내가 하는 이 사업이 결국은 방향은 세계를 향하여, 세계화를 향하여, 세계화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내보내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자, 서론에 좀 이걸 이해한다면, 자, 본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 가지의 뜰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에서만 세 가지의 뜰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세 가지의 뜰의 비밀의 내용을 의미의 의미를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고, 이 언약을 미리 누가 잡았느냐? 다윗이 이 언약을 미리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미리 언약 잡은 그 다윗에게 미리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놓쳤던 헤롯 성전, 이 세 가지 뜰의 비밀을 놓쳤던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요 어마어마해요. 46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규모가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규모가 크고 한다 할지라도 그 헤롯 성전에 뭐가 없죠? 뭘 잃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 뜰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왜요? 무너질 성전을 내다보시면서. 그러면서 예언하세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주후 AD 70년 로마가 디도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결국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 후대 다시 세워진 그 성전이 지금은 어떤 성전이냐? 모슬렘 성전이야. 그 성전이 터 위에. 자, 그래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성전.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된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내 업 속에, 교회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학업 속에 무엇을 하든 이 세 가지 뜰의 기능을 회복한 그것을 만들어라.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럼 또 여러분들 혹시 오해가, 아니 장소도 좁고 뜰을 만들 장소가 어디 있어요? 터가 없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을. 교회 안에 세 가지 기능,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기능을 회복해라. 이방인을 향한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 안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그게 곧 세 가지 뜰이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 가지 뜰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 날마다 이 복음의 기회로 잡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뿐인 복음의 기회,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누리고 복음의 축복을 전달할 그런 기회로 하루하루 그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뜰의 이 비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도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살아갈 그 힘을 기도 속에 먼저 얻으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과 또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4월 한 달을 믿음으로 맞이하오니 4월 한 달 속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 대회를 눈앞에 두고 전 성도가 기도하며 4월 한 달에 받을 더 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